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너고 난 뒤의 이스라엘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하늘을 체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일은 하늘의 능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물론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좋은 말씀을 우리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그것만 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늘을 체험한 성도들,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에베소 그냥 시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완전히 다른 인생들의 차이가 무엇이고 무엇이 그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들,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땅에 속한 인생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시적인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살아난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끝이 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었는,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런 상태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뭐냐면,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을 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들을 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다든지 금지된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는 화살을 쐈는데 목표에 명중시키지 못합니다. 명중시켜야 되는 것인데 명중시키지 못한 것을 죄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이렇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든지,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교회 다니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실상은 죽은 자,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세 가지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부패시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우리의 삶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이런 세 가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 마음에 옳은 대로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 풍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주신 명령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의 또한 뒷부분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그 정체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그 정체를 밝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겠습니까?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마귀입니다. 모르셨죠? 다들 아셨을 텐데, 이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의 사명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비전입니다. 마귀의 야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마귀를 그렇게 증언한 후에 3절에서는 또 육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육체는 그냥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자리 잡은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인간 본연의 타락한 성품입니다. 이 타락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 것을 3절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전체가 이 타락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도 의지도 인간의 품성 전체가 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타락을 선포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이 다 타락한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인생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렇게 반전을 일으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그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beauty, 이 but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러나가 들어 있어야 말이 됩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는 죽어 있고,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에, 심판 가운데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어 있던 그때에 그러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이 긍휼과 함께 나란히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사랑, 은혜, 자비,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주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저주받아서 마땅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 형벌받아서 마땅한 사람을 형벌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런 저주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의 유익을 오히려 도모해 주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은 긍휼보다도 더 진일보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최선의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싹스로 지불하셨는데 그 가치는 무한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스스로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생명과 그 가치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치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울분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 멈추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비가 뭐냐면, 자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구체적인 호의로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 자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으로만 가능한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둘째는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기적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는 것이죠.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악한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그런 양부모나 또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라든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을 언론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는데 인간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순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국가에서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과 도덕과 교양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인간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는 죽은 사람을 동여매는 배와 끈으로 얽어 매어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꽁꽁 묶여 있었죠. 우리도 염을 하면 이렇게 꽁꽁 묶어 놓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일어났을지 몰라도 나오는 건 아마 껑충 뛰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흉내를 내시던데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묶여서 껑충 뛰어나오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사로가 산자로서 자유와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살아나왔다 해도 계속 그렇게 꽁꽁 묶여 있으면 산자로서 재구실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산자로서의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뒤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땅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말씀이고 또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길래 그분과 함께 앉힌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받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인간이 있고 그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물 위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자연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할렐루야. 회복되셨습니까? 회복되신 것을 느끼십니까? 진짜로 느끼십니까? 진짜로 느끼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는데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우리는 여전히 늙어가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왕노릇할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방법이 세상의 왕들과는 좀 달라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군림하느냐 하면 권력을 가지고 군림을 하죠.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다스립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힘을 과시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왕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무슨 세상에서 왕노릇이냐, 그것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지금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일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믿음으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왕권을 인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과 복음이 없는 곳의 그런 환경들을 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그나마 여러 가지로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땅은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땅들도 섬기기를 원하기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일꾼들이 자원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 땅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기도하고 또한 섬기는 가운데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말의 그 드라마들을 보면 얼마나 그 분노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양반들의 횡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도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속천불이 납니다. 나라를 저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나라는 뒷전이고 자기들 가문의 권세를 위해서 저렇게 나라를 망쳐먹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의분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나라, 정말 미개했던 나라, 90%의 피지배인과 10% 정도의 양반들로 말미암아서 유지되고 있던 피지배인 90%는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던 그런 난장판 같은 나라,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또한 인권이 유린되던 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땅, 그런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왕노릇 잘하면 이 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왕노릇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교회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일꾼들을,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상에 파견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고 기도함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